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상황들을 적고 계십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또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으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메어 달리게 될 두 명의 죄인들의 이야기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어 다는 군인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기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그냥 구경하려고 왔던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감정도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결국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무작위로 착출이 되어져서 아마 굉장히 건장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 당시에 지워졌던 십자가의 무게는 아주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 20kg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성인이 짊어지고 가기에 그렇게 썩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요즘 쌀이 20kg 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대를 몇 번 움직여 봤는데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죠. 그러나 그것조차 예수님이 짊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이의 상황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이라는 말씀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말하자면 학대한 것, 채찍질하고 조롱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말하자면 약간 생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십자가를 채 짊어지지 못하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탈진되어 있고 굉장히 말하자면 많은 폭행을 당하셨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인지를 적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누구의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서 아주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얼떨결에 지고 가게 되었지만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루포의 사건을 또한 뒤로 하고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많이 따라갔는데 그 중에서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인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솔직히 예수님을 위해 울어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기를 보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타적인 분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어지게 되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적고 있는 말씀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향한 용서를 베푸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 용서를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고 있는 로마 병정에 국한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마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정말로 저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뭔지 모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사하여 달라는 그 말씀을 그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멸시 가운데에서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희롱을 하고 또 관리들이 비웃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대목이 나오죠. 너가 구원자인데 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 지금 패배하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승리를 외쳤는데 왜 승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잡혀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온갖 멸시를 받는 대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같이 예수님과 매어 달렸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해내라. 네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예수님 빼고 들라라고 한다면 당연 오늘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행악자,
예수님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일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왜 주인공적인 인물이 되어질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기록된 것도 제일 길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전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출제자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전 과정들 가운데 많은 다양한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반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 예수님을 슬퍼하는 무리들, 이렇게 반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반으로 나눠지는 것이 제대로 된 구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은 당연히 나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슬피 울는 이 무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초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슬퍼한 것과 슬퍼하지 않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슬피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너희들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너희들이 뭔가 지금 초점을 잘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을 위해서 슬피 울어야 돼. 이제 너희들에게 닥칠 그런 환난들, 어려움들, 산이 무너지고 짧게는 이제 곧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어지는 일들이 몇십 년 뒤에 이뤄지고요. 길게는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하여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 같고 관계적인 어떤 슬픔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함께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그러한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어지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퍼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반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 아주 잘못됐느냐 그들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이들이나 큰 차이가 없이 한 통속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통속. 기분 나쁘겠지만, 예수님을 위해 슬피 운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예수님이 보기엔 다 한 통속이에요. 너 울지 마. 정신 차려. 저들이 모릅니다. 사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칭찬받던 한 사람이 바로 행악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그냥 도적은 아닐 거라고 다들 유추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한다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유추하기에 이들은 반정부적인 도둑이지 않았겠는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반정부적인 도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되게 의식화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겠죠. 그들의 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분은 이러한 일을 당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다. 지금 이 행악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 권능을 비웃습니다. 그 이전에 했던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또 베풀지 않을까. 많은 그 삶의 상황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을 위해 우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 같이 매달렸던 한 사람. 왜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죄로 죽는 게 합당하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이렇게 죽으신다는 게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들, 십자가의 사역들을 감당해 내실 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이 놓치지 않았던 초점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의 문제였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많은 어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 자기의 고통에도 자기를 멸시하는, 자기를 공격하는, 심지어 자기를 위해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의 이 사역은 존경받으려고 한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얻기 위해 한 사역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사역은 승리하기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역은 딱 한 가지를 위한 사역이, 한 가지에 대한 승리를 위한 사역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죄에 대한 승리인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취해서 예수님을 비웃지만 예수님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예수님의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싸우는 건 죄에 대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슬피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눈물을 요구하시면서 그 모든 일 가운데에 그들의 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그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바라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발견해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행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그 한 행악자, 그 사람은 오늘 나와 낙원에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지금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아주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던 이 사람이 어떻게 바로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게 되어졌느냐는 거죠. 딱 두 단계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선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는 바로 뭡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손짓. 딱 이 두 단계, 이 두 단계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없었던 단계였다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하는, 이게 완전히 다 정답인 거죠. 자기의 죄를 어떻게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대표적인 이름을 대라고 하면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는 예전엔 형틀이었죠. 우리가 보다시피.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꺼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갖고 있는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광, 승리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의 기름을 알게 되는 우리의 표대.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가 다 있어도 이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가 빠지면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지질 않기 때문에 겉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능력이 모든 것이 우리와 드디어 연결되어져서 작동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뭘 떠올려야 하느냐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케이,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냐는 거죠. 우리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 앞에 이 지나간 것만 생각을 해. 달리시게 한 이유를 생각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행악자가 얘기하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데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서 늘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다라고 했을 때 그 영적으로 예민한 것이 무엇에 대하여 예민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우리는 때로는 영적으로 예민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들에 대한 간증들 적지 않게 듣지요. 음성이 들렸다. 그러나 솔직히 그렇게 음성이 들린 건요, 확률적으로 50대 50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의 음성일 수도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의 100% 확실하게 영적으로 예민한 음성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내 죄를 바라보는 예민함일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하여 예민한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예민함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예민함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왜요? 십자가에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슬퍼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요.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민감함은 나는 내 죄로 죽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이 생각을 해내는 게 이게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 거죠. 오늘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내가 뭘 어떻게 해라, 지금 멈춰라, 가라, 본토 지쳐 가비 집을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그걸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서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변개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다라고 예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게 회개하고 나가면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앞에 대한 예언은 확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도전인 거죠. 니느웨에게 3일 뒤에 망하겠다, 멸망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진짜 멸망시키려고 요나한테 3일 뒤에 망한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돌이켜 주시고 싶어 하신 거죠. 그건 앞에 어떤 일들의 확정들을 듣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죠. 니느웨가 멸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던 길이 뭡니까? 왕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하잖아요. 자기의 죄들이 막 그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아마 그때 우리가 뭘 멍멍 이렇게 번창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자신의 죄에 대해 예민해진 거예요. 맞아,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큰 죄를 많이 졌다. 우리가 진짜 죄를 많이 져서 우리가 죽는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 그런 죄, 죽을 만한 죄라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는 그 예민함, 그게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길 아닙니까? 요나는 근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못했어요. 너는 그렇게 박농쿨도 아꼈는데 난 저게 니느웨를 얼마나 아끼겠느냐. 자신에 대한 죄성들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장 큰 길은 미래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예비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먼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예비할 수 있는 길, 그 첫걸음은 나의 죄에 대한 예민함, 나의 죄에 대한 예민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소망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우리가 내가 소망을 얻었네, 미래를 보았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는 것이죠. 나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감춰진 마음을 보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감출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가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의 길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와보다는 덜 죄인입니다. 뱀보다는 덜 죄인이다. 그러면 숨는 것밖에 안 되죠. 가릴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았을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되겠죠. 그게 우리 신앙의 힘인 거죠.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만 죄를 선고받는 정죄의 은혜, 이게 또한 큰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서 그냥 썩어 죽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사슬에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뭔 이유 때문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뭔가 누리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허전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럼 우리들에게 그게 죄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막 어디가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제일 마음이 시원치 않은 병명을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스트레스성입니다. 난 진짜 아픈데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데 가보면 원인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정신적 문제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럼 정말 미치는 거,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그런 거. 근데 어느 땐 정말 속 시원한지 아십니까? 딱 갔는데 위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딱 뭔가 이유가 있는 걸 딱 얘기해주면 그때는 일종의 안심이 돼요. 물론 그게 암인 경우에는 좀 심각해지지만 아픈 이유가 알면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오자마자 디스크를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렇게 다들 만져보시더니 뭐 괜찮은 것 같다. 좀 참아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자꾸 참으라는 거예요. 좀만 참으면 낫겠다는데 안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겠다고 찍었어요. 찍기 전에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뭐 만져보고 들어보고 하더니 뭐 이거는 그냥 좀 신경이 눌린 것이지 않겠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받으라고 보냈는데 가는 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겠다고. 디스크가 터졌다고.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기쁘더라고요. 내가 터진 줄 알았다니까. 이 터진 건데 이게 안 괜찮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던지. 터지면 꼬매면 되니까. 이게 안 터졌으면 이게 터질랑 말랑한 걸 계속 끌어안고 이게 더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확 선고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아멘. 뭔가 딱 아픈데 원인이 탁 찾아지면 그런 경우는 막 진짜 뭐 아픈데 원인을 못 찾다가 원인을 딱 찾으면 그걸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속 시원하네. 죄를 정해 주신다는 건요, 그런 은혜인 거예요. 괴로웠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뭔가 먹어도 허전해요. 뭔가 어둠에 꽉 눌려 있어요.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 죄 때문이야. 너희 죄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늘 눌리고 너희가 늘 기쁨이 없고 어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내 죄 때문이구나. 죄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정죄된다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다음에 치료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죠. 병멍을 모르고 고통스러워할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일단 그걸 위해 힘쓰고 애쓰면 되니까. 더 감사한 건 그건 우리가 할 노력이 아닌 거죠. 그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다는 건 참으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픈데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계속 아프게 하는 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고통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건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그걸 알게 하기를 위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모든 부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뻐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불쾌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시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 부류를 나눌 때 은혜를 받는 분과 은혜를 받지 않는 분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눠야 될 두 가지 부류는 내 죄를 깨닫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다양한 부분으로 나눠져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에 예민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 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 죄를 인정한다는 건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각오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기도 했지만 예고된 모든 징계들을 그가 괴롭고 고통스럽게 다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다윗의 삶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견디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게 승리가 아니라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게 승리니까요. 그 죄에 대해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게 승리니까 다윗이 승리자가 된 거죠. 우리의 승리도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에 대한 민감함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늘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초점과 경주의 초점들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